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12일 주일입니다. 이 주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주일에 기쁨과 영광과 감격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제 빌닷의 발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닷은 욥의 친구였습니다. 그를 위로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욥을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 자신의 논리, 인과응보의 기준으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남을 아프게 하고 정죄하는 일,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욥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규범적 지혜를 넘어서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욥이 빌닷의 발언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욥은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주님이 천마디 하실 때 사람은 단 한마디도 제대로 답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들과 달리 주님은 진정으로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 더 선하다,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지요. 처음에는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함께 아무 말 없이 동행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독이 담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인데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욥은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고개를 숙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노하실 때 산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 또 그가 움직이실 때 기둥들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 주님의 명령하실 때 해와 별들이 또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의 질서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질서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창조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주님 그것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제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그 권능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측량할 수 없는 존재임을, 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부족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기준으로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라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은 가장 강한 무질서의 세력을 말합니다. 결코 자기 힘으로 맞설 수 없는 대상을 라합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라합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돕는 자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정말 힘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항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의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원리, 이것이 계속해서 욥기에 나옵니다. 원인이 있으니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 그 인간의 논리인데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시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파악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신비하고 강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의 잘못된 신인식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우리는 겸손히 구하고 깨닫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욥의 모습, 또 친구들의 판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규범적 지혜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창조 질서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무도 맞설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는 그 깊고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저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또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존귀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깊은 믿음과 사랑 주셔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